하나님의 허락하신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3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할거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고난을 위임받은 연방과 지방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마다 우리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구역 선교회 모임, 또 이번 주일 밤에는 전교인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는 양육을 위해서 이 모든 참여자 섬김이들 헌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양로병원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가정들, 또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아래서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방과 지방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이 페더럴 가버먼트의 지도자를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본당에 또 온라인 예배 또 구역 모임 선교회 주일 밤에 전교회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중보기도 사회 견신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참여자, 예배 인도자들, 섬김이들, 중보기도 사역 헌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날을 주여 속히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리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한 분 한 분 참 어려운 사정들을 받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정들을 지켜주시되 가족으로 그 안타까운 식구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5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으리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우리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찾게 하시고 또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인내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EM과 헤세드 교육부 프리스쿨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와 같은 제목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드리고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EM과 헤세드와 교육부와 또 프리스쿨 사역을 놓고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정신을 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찬양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하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앞에 엎드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기상 16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6장 1절에서 23절 좀 긴 성경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서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넌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넌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넌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8절입니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14절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하려였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 정신이 들었다. 우리 16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15장 맨 마지막 35절에 여러분 보시면 그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세운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무엘이 이 사울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죠. 그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렸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무엘 예언자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에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사울 왕이 하야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간이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도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바로 엘리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이 제사장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때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그러나 꽤 시간이 걸리는 동안 사울은 계속 왕으로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예언자 사무엘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명을 이세 집안에서 골라 놓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하러 이세 집안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럼 왕의 권력이 참 막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소식을 만약에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할 만큼 이미 왕이 된 사울은 권력이 막강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다른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해라. 실제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이세 가정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남쪽으로 한 5마일, 그러니까 아주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데가 이 베들레헴이죠.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세의 다윗의 고향이죠. 그곳에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예언자께서 무슨 일로 이때게 오셨습니까? 좋은 일로 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세 그의 아들들을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결하게 하다는 consecratio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인 이 성결의식은 제사장이나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욕을 한다든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사실은 그 핵심은 이 사람의 심령에 있죠.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고백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니, 옷만 갈아입고 목욕만 하고 실제로 심령은 깨끗한 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실은 본래 이 성결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결케 하는 게 옷만 깨끗하게 하고 목욕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이 심령의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모양이 그 속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옷을 단정히 입으면 행동도 바르게 하고, 옷을 그냥 엉망으로 하면 뭐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그 사무엘이 여러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로 이세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그 아들들이 이제 만났는데, 이세 집안의 16장 6절에 보시면 그 앞에 사무엘 앞에 큰아들 엘리압이 왔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왕이 될 사람, 그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그의 준수한 큰 키, 준수한 겉모습, 외모가 잘생기고 키가 크고 정말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외모가 있는 그런 큰아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넌 사람이 판단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 큰아들을 보고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났다는 것을 왕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그가 어떤 중심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란 됨됨이가 느껴진 게 아니라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 겉모습, 외모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이걸 보면요,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차별합니다. 모양으로도 차별하고 그가 하는 말투, 아니면 우리 아는 피부 색깔, 옷 입는 것, 여러 가지로,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 잘 왔느냐, 어느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도 여러분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좋은 자리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사람 당신 저기 가서 저 밟지 않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차별한다는 거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잠언서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 외모로 여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11절에 여러분 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세 집안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골라 놓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아들을 외모로만 보았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데 아들을 하나씩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절에 의하면 이 세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들들이 지금 다 나온 겁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 말 표현이 재미잖아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 얘기는 걔는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왕을 세우시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저기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 얘기는 쟤는 전혀 아닌 것으로 인간적인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데려오시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막내 아들을 이 다윗이죠. 표현하는 구절이 12절에 있는데요.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막내 아들, 아버지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래서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기름이 담은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위에 하나님은 이제 기름 부으신다, 기름 부었다는 뜻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메시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평신도 직분을 세울 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안수를 하고 또 목회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하고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셨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직분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 그 직분을 귀히 알고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삶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사울과 지금 다윗을 구별해 보면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사무엘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을 저희가 그 오묘한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시며 그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이 이제 사무엘기상 16장 이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울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앞에 사건을 보면 아니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했을까? 그 앞에 이제 내용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1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새벽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해서 그 괴롭혔던 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친족간,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인 그 에서의 그 후손이 아말렉인데 이 사막 지역에 사는 널리 불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표현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시키라고 약속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 그 왕을 살려주고 또 자기 백성들과 또 군사들과 이 사울 왕이 보기에 이 아깝게 생각되어서 좋은 이 뭐 양, 소 이런 것들을 다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기는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울을 설명할 때 1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세울 때 그 행구 뒤에 숨었잖아요. 그 가재도구 있는 뒤쪽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했던 그렇든 그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던 그 무렵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귀를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 명령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명령 대신에 백성의 소리, 군인들이 이런 걸 원합니다. 아니면 양과 소의 소리, 물질의 소리를 들은 거죠. 양과 소이, 이거 굉장한 재산인데 이걸 어떻게 다 죽이는가? 양과 소의 소리라는 것은 그가 물질에 더 마음이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렇게 자기 왕이 되신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 쭉 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일들이 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은 그 악신이 지금 임해서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수금을 잘 타는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가 이 악신이 임할 때마다 그 악신이 떠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이 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23절 끝에 보시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일을 막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 하프를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제정신이 아니라 악한 그 귀신이 역사하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불러와서 손수금을 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잠시 기간 동안에 악한 그 영이 떠났고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기도 했고 또 수금을 잘 탔고 또 나중에 보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특별히 수금을 잘 타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수금을 잘 타는 재능을 가지고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하나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 가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오히려 악신이 그를 주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새로운 사람 다윗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예언자도 외모로 사람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고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저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주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뒤로 하는 그 같은 일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참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아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사울과 또 다윗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히 낮아질 때, 작은 자로 여겼을 때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저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뒤로하고 자기 중심으로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중심을 보시고 외모나 그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새야를 다윗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분 한 분 그 영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분들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코비드-19이 아직도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터를 맡고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 만드신 분입니다. 저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